할렐루야. 말씀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몬 베드로 천국을 맛보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는 거기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시고 옷은 막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나서 아주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흰색으로 변화가 되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인지, 그분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죠? 아니 오래전 조상들이잖아요. 그 오래전 조상들이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났다. 모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 시대하고는 무려 한 1400년 전분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14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고 저분이 모세구나 알았을까요? 예? 저분이 엘리야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린 거죠,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갑자기 지각의 문이 열려가지고 저분이 엘리야네, 저분이 모세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분들이 누군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우리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졌는데, 그때 들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손을 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행위를 하시고, 그들이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광경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혼자 계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죠.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이름이 변화산으로 이제 후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경험이 매우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즉 이게 내가 지어내서 무슨 소설처럼 만들어가지고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베드로는 그거죠, 내가 진짜 주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봤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눈으로 진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어미하신 모습, 왕 되신 모습, 하나님 되신 모습을 배웠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산 체험이라는 게 베드로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1절부터 지금 8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쪽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점을 마태복음은 이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뒤에 지금 변화산 사건이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가 그걸 잘 알기가 어려운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게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그렇게 됐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6일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8일이고 여긴 6일이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확하게는 6일인데 그냥 대략 말해서 지금 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8일쯤이라고 되어 있고 6일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가 몇 살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2살까지 차이 날 수 있죠, 그죠? 미리 먹어버리는 나이. 그래서 뭐 그냥 금방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표현은 다양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변화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맛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나라가 임한 걸 본 거잖아요. 즉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분이 엘리야네, 이분이 모세네,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예배나 드리자고 그러고 그냥 성경 공부나 하자고 그러고 거기 뭐가 재밌어요. 나는 지옥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잖아 그냥 변화무쌍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면 무식하면 사람이 용감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근데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다. 내가 하루 지나갔는데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얼마나 흥미진진해야 그런 세계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만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지상에서의 개념으로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천국이 지루한 곳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 천국을 맛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증해 주신 것이,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에 내가 무슨 어미함을 느끼거나 경외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경외감이 느껴지셨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래서 갑자기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리셔요? 느껴지세요? 그냥 했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했잖아요, 그죠? 뭐 특별하게 마음속에 무슨 경외감 그런 거 느껴지지 않고 그냥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갑자기 밤중에 우리가 낮에 신앙 고백하고 갔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죠, 내 귀에 신령한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만약에 이런 소리가 새롭게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했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겠죠. 제자들이 이 세 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진짜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 그치고 마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그분이구나. 내가 진짜로 아는 것 같은데도요, 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순간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가슴에 다가온 거죠.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아마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아마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너무나 좋은데 이 제자들에게 진짜 그 고백의 의미를 맛보게 해주신 거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확증되는 그날, 우리는 아마 너무나 좋아서 말이죠,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은 베드로가 말씀의 소중성을 깨달은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18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베드로가 우리가 아까 읽은 18절 말씀, 그 베드로후서 1장 그 18절 말씀 이전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보고 나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본 곳에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 곳을 집착하지 자기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본 게 보통의 것을 본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그 기가 막힌 맛을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여기 요즘도 뭐 여기저기서 나 천국 봤어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나 천국 봤다고 그러고 막 책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은 그 뭔가를 경험하면 그 경험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기 쉽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참 신기한 대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겁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기가 막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이게 표현의 방식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건데, 베드로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의 깨달음은 이 예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교훈하는 바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우리는 경험을 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구하잖아요. 뭔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되게 주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보다 확실한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딱 맞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확실한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말씀이고 예언이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되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초막 셋 지을게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말씀만 남았죠, 그죠? 다 그들은 없어지고 이 말씀만 남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지금 뭔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분과 또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베드로가 진실로 고백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도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하나씩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괜찮은 얘기예요. 그건 왕이 허락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충성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놈이 갑자기 주인한테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집을 지어주고 왕에게도 똑같은 집 하나를 지어주겠다고 말하면 그건 어떤 걸까요? 불경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종인 주제에 종이 지금 다른 종들이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인다고 이 종과 주인을 똑같은 집을 져드리겠다고 하면 이거는 불경죄인 거예요. 자기 쪽에서 그렇게 하면. 왕이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왕이죠. 주인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지, 감히 종이 그런 똑같은 위치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불경한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뭣도 모르는 거죠.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보는 광경에 그냥 지금 쏙 빠져가지고는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했는데 싹 없어지고 누구만 남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만 남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나 엘리야가 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종으로 일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최고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삐딱하게 나가기 쉬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높이고 높이고 또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들을 다시 현실 세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변화산에서 천국을 체험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나누어진 얘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거든요. 이들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진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거라는 거죠. 즉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완성을 위한 사건을 위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그런 곳이었다는 건데,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자고 그래요. 자,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 거기 머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겠죠. 바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베드로는 뭣도 모르면서 지금 그것 자체를 자기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머물자고 할 때는 아주 그럴듯한 정말 좋은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행위 자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위였음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왜 자꾸 타락해 가는가? 천국의 실존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만족해요. 세상이 옛날같이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굶을 일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모친이 그냥 맨날 며칠 그 밀가루 그 트럭에다가 밀가루를 답심리에는 싣고 와가지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다라이를 이렇게 뭐죠 그걸? 이게 다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때는 다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거기다가 미군이 이렇게 그 삽으로 퍼가지고 그 위에다가 턱턱 밀가루를 던져줬어요. 그럼 하얗게 뒤집어 쓰는 거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거를 이렇게 가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맨날 며칠을 수제비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3일, 4일 수제비만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제비 그러면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거북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맛은 있더라고요, 수제비가. 근데 먹성이 좋아서 그런지.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무진장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 거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주로 불렀어요. 찬송을. 그거 다 장례식 때나 불러요, 요즘은 거의 장례식 때 아니면 저 높은 곳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 찬송을. 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지상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설교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게 이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 일반인들이야 세상에 빠져 사는 게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만 빠져 살 수 있냐? 그거는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거다. 우리는 천국 사모해야지. 세상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분이 지적을 해요. 세상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가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병이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의사 선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이제 한 달도 못 살게 생겼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천국을 이제 있다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천국이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낙심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해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육신적으로는 죽는데 영혼은 우리는 안 죽어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슬픔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사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구원하십니까? 선한 일에 부요한 자들, 열심내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무슨 그냥 너 네 멋대로 살아라, 죄 짓는 상태에 그냥 남아있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아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만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사실은 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더 이상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하는 세계를,
베드로가 그거를 고백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신비 체험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모세나 엘리야가 동등한 줄로 알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헛된 말들을 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려오실 길을 막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것이 베드로의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신비 체험으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오늘날도 누군가 뭔가 봤다고 그러는데,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다 천국을 봤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소리 보면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살고 어쩌고, 그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천국에 뭐 갔더니 뭐 개가 있고, 뭐 요즘 개를 아끼시다 보니까 천국도 개하고 같이 가는 줄로 개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건 맞아요. 뭐 잘하시는 일들인데 개하고 천국을 같이 가는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네? 그거를 그냥 막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성경 말씀에 자기 멋대로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비 체험이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조도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국내 교계에는 다양한 신비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과연 바른 신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역사는 참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 사이의 투쟁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건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비 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그분들처럼? 나 천국 봤다. 천국도 못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천국을, 그분들이 말하는 신비한 천국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죠. 전 천국을 날마다 봐요. 그거 못 봐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잖아요. 연세대학의 한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는데, 연세대 공과대학의 나노 연구로 세계적인 사이언스지 같은데 그분의 논문이 발표되고 또 그것이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나노 학문 쪽에서는. 그런데 그 연세대 교수님이 또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대요.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이 진실일 됨을 알고 그분이 목사도 하면서 지금 목회하면서 동시에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이 확실한 거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비체험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지를 항상 조심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은 뭐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체험이나 우리의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온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세상이고,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바르게 해주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에 지배받는 세상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던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년여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그것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들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체험케 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누리는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매몰되기보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을 자유케 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사명에 매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